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아멘. 교회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전도 잘하고. 최고의 하나님 사랑은 예배, 최고의 이웃 사랑은 전도.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면 그 100점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재미있는 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돈을 원이라잖아. 원, 만원, 뭐 5만원, 원이라고. 일본은 뭐라고 그래요? 엔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호주는 뭐라고 할까요? 호주는 뭐라고 할까요? 호주 달러? 호주머니. 싸움을 제일 잘하는 나라, 싸움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사우디? 아니야. 칠레! 설날에 세뱃돈을 못 받으면 뭐가 되죠? 설날에 세뱃돈을 못 받으면 뭐가 돼요? 설날에 세배 못 받는 애들 있잖아요. 설거지. 재밌어요? 안 웃으면 안 해. 웃어야 하지. 자,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강의 15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30절. 오늘 본문 한 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보세요. 저렇게 무너졌어요. 물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앞장서서 가고, 뒤에 법궤를 메고 가고,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고, 그래서 여리고를 뺑뺑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저절로 무너져 버렸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한 거예요. 저걸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애굽을 떠난 것도 뭐로 떠난 거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없었다면 못 떠나죠. 믿음이 없으면 애굽을 못 떠나죠. 그래, 떠난 게 믿음이요. 이렇게 떠났어요. 광야를. 이렇게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금 걸어가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 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홍해 길이 열려서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물이 합쳐지면 물귀신 되는데 나 안 갈란다 하면 못 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넜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예요? 믿음으로 며칠 동안?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어떻게 됐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죠. 저거는 모세의 믿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의 이제 지도 아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 믿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따라해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삶이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만 들어오면 고생 끝, 축복 시작,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정반대라. 더 열악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련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앞에 딱 앞길을 막고 굳게 버티고 서 있었던 성이 무슨 성이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굳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누구 마음대로 여기를 지나가려고 하냐? 물러가라. 못 간다. 여리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딱 버티고 서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전쟁 경험도 없고 전쟁 훈련 받은 적도 없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가다만 하다 나왔다고. 노가다만 하다 나온 사람이 뭐 전쟁 경험 있나, 전쟁 훈련을 받았나, 뭐 그때는 총도 없었겠지. 뭐 창을 쓰는 법, 활을 쏘는 법 배웠겠어요. 네? 그런데 여리고는 뭐예요? 완전 무장한 그 강한 군대가 여리고성을 딱 지키고 서 있고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하셨지만은 그냥 가나안에 가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무조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편안하게 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을 몰아내야 되고 또 피땀 흘려 수고하고 가꾸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요. 척박한 땅인데 이제 그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앞으로. 응?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요? 조금 울린다 소리가 조금 낮아.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예배에 참석만 하면, 교회 출석만 하면은 금방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축복을 받아가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애들도 서울대 척척 달라붙고 잘 될 것이다.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교회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다녀도 뭐 좋아지는 게 없거든. 오히려 더 나빠지거든, 상황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크죠. 더 어려움이 많아진다니까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위기가 와요. 오히려 막 새로운 고민이 더 생겨. 교회 다녀도 뭐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더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에이, 별 볼 일 없어서 막 안 갈란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별 볼 일은요, 몽골에 가야 별 볼 일이 있어요. 몽골 갔더니 진짜 밤 12시 되니까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데, 와, 별이 바로 바로 앞에 하늘이 보이더라, 별이. 우리나라는 공해가 하도 많아가고 별이 잘 안 보여. 그나마 진주는 좀 나와요. 서울의 수도권에 가면 하나도 안 보여.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오늘 등록하면 내일부터 막 당장 막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막 만사형통하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이니까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일어나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지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눈보다 귀를 잘 사용해야 돼요. 눈으로 보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사면 초가, 환경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혔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자, 2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어떻게 해라. 시작.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4절에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그래,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7째 날에는 7바퀴. 여기 7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7은 완전수지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그 다음 시작.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 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사해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지지 마세요. 의심도 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순종해 버리세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죠.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돼요. 에? 하나님은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요? 여리고성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제 여리고성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제 여리고성은 너희 거다. 너가 차지해라. 정복해라.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어요. 듣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옛날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옛날 이스라엘 역사로 들으면 안 된다고. 이게 역사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양 강좌로 들으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설교 들으면 지성인으로서 교양도 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니까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가면 목욕 갔다 오면 막 개운하게 몸이 확 풀리고 좋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내 영혼의 때를 씹고
목욕하러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진 것 같고 내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교양 강좌 들으러. 그래서 요즘에 젊은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다 인문학적으로 설교를 해요. 철학, 문학, 뭐 이렇게 학적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렇게 영성이 없지 뭐. 귀에는 들리는데 가슴에 와닿는 게 없어요. 파괴력이 없어. 그냥 시냇물 절절절절절절 흘러가듯이 설교를 하니까 조용해.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도 한 번 없고 뭐 웃음도 없고 뭐 조용하게 끝나버려. 여러분, 잔잔한 시냇물은 재미없어요. 중간에 한 번씩 폭포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물이 막 확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이기도 하고, 또 빨리 흐르기도 하고 천천히 흐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그렇다 있어. 빨리 할렐루야. 그래야지 지루하지 않고 재밌지. 너무 지루하더라고. 난 별로 뭐 CTS 안 봅니다. 잘. 여러분들은 열심히 보세요. 하나도 들을 게 있고 배울 게 있으니까. 응? 자,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뭐 옛날 얘기나 교양강좌로 들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무능한 교회가 되고 무기력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 보세요.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되지요. 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에? 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거룩해져요. 아멘. 세상 줄 끊고 경건하게 살고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잖아요. 복이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주보에 여기 이제 성경 공부 구국 기도회 해놨잖아요. 밤마다 우리가 모여서 생명의 삶 교재를 가지고, 큐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거기 교재에 보면은 왼쪽 밑에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돼 있어요. 그걸 매일 읽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본문이 적혀 있는 대로 신약도 읽고 구약도 읽고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 읽으면 신약은 2번 읽게 되고 1년에, 구약은 1번 읽게 돼요. 시편도 2번 읽게 되고. 요렇게만 읽어줘도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한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끝까지 성경 안 읽어. 성경 좀 읽어보세요. 그게 아멘. 자, 여리고 성의 벽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의 인생길에 여리고 성이 많아요. 우리는 여리고 성을 많이 만나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 앞길에 가로막고 서 있는 이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열어야 돼요. 어려움이 올수록, 위기가 올수록 성경을 펼쳐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행진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특성,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특성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시작, 믿음의 순종성입니다. 순종. 여러분, 참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야 믿음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이라면 납득이 안 돼도, 손해가 돼도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는 성도가 됩시다. 쳐다보시고 시작. 아멘 했으면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여리고성을 매일 어떻게 해라? 한 바퀴씩 돌아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 초롱성 여리고를 매일 돌았어. 매일 한 바퀴 돌았어. 응? 이해가 될 수가 없, 이해가 안 됐지. 아, 이거 돈다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얼마나 회의가 많았겠어요. 자,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는 바보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돌았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도 돕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꼭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오세요. 그래야 수업 예배 시간이 안 줍니다. 자, 여호수아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어떻게 해라?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라. 그 뒤를 따라라. 그 다음에 9절에 그 무장한 자들, 완전 그래도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요.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전하고, 무장한 자들은 앞에서 행전하고 또 뒤에서 따라가고, 또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어떤 장면이냐? 이 장면이죠. 친절하게 내가 그림을 다 그려갖고 보여준. 자, 이런 장면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 이 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이죠.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해 보세요.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의 훈련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을 어떻게 해도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은 입 다물어라. 침묵, 입 다물어라 그 말이죠.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여리고성을 다 돌 때까지는 뭐 해라? 언론 봉쇄, 침묵. 절대 너희 말이 한마디도 나오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공 과목이 뭐요? 원망 불평. 잘 아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불교인이었잖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틀림없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면 불평할까 안 할까? 또 엄청나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원망 불평 못하게 하시려고 입을 다물게
한 거예요. 인사하고 쳐다보고 그 입 다물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 많이 하지 말고 말없이 봉사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입으로 봉사하지 말고 몸으로, 손발로 봉사하세요. 자, 원망불평하는 그 입이 닫히기 전에는요, 하나님도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원망불평하는 그 입이 닫혀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복 받는 거 봤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어? 만약에 언론의 자유를 줬다, 표현의 자유를 줬다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돌았냐, 미쳤냐,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게 돌아가자. 그러면 자꾸 불평하고, 여기서 불평하고 저기서 불평하면 어떻게 됐을까? 여리고성 행진은 중단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의 훈련, 언어의 훈련을 하신 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특별히 언어의 훈련.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지. 맞아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 우리는 입만 열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 다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발전이 없어요. 편하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간 애 아무도 없어요. 죽으라고 잠 안 자고 안 놀고 공부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고생을 많이 한 애들이 나중에 잘 돼요.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 많이 해. 학교 다닐 때 내 한량이처럼 놀러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부모 속 썩이고 그런 애들은 잘 될 수가 없지. 맞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은 훈련된 군사를 쓰시더라고요. 아무나 안 쓰셔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정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우리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지금?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봉사 훈련, 전도 훈련. 하여튼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대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훈련. 세 번째는 뭐냐? 요거 마저 보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 다음에 저기는 독이 가득하. 혀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이 혀가 이렇게 무서워. 새치 혀가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뭘 훈련받아요? 이 혀 언어 훈련.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시고 3, 4, 1은이라는 말이죠. 3, 4, 1은 세 번 생각하고 한마디 해라. 혹시 내가 이 말하면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그를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 실수가 없겠죠.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훈련 이것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믿음이 뭐라고요? 인내.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뭐죠? 기다림.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다리죠. 안 믿으면 못 믿으면 못 기다리지. 대부분 보면 요새는 군 생활이 짧지만 옛날에 3년씩 했잖아요. 36개월. 3년씩 군대 갔다 오면요, 전부 다 고무신 바꿔신어요. 3년 동안 군대 갔다 올 동안에 의리를 지키고 그 남자친구를, 그 애인을 기다리는 그 아내는, 여자는 결혼하잖아요. 결혼. 맞죠?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은 믿음이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인사합시다.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다렸냐? 7일을 기다려요. 7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아무 징조가 없어요. 6일 동안 돌아서요. 그만 안 가요. 전혀 징조가 안 보여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지요. 마지막 날, 7째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6바퀴를 돌아도 전혀 징조가 없었어요. 근데 7바퀴까지 완전히 다 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너졌어요. 아멘. 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그리 하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시작.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린 거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왜 하나님이 속히 응답 안 하실까요? 에?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낙심이 되려고 해요. 목사라도 그래.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다 좋아질까요? 어린애가 아빠가 면도를 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아빠 면도기 줘 하면 줘야 안 줘요? 주면 다치잖아요. 안 주는 게 은혜지요? 그렇게 따라해봐요. 거절도 응답이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달라고 다 안 줘요. 달라고 다 주면 우리는 얼마나 부자가 되고 삼성 이재용이 뭐 더 부자 될 거예요. 우리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우리는 절대 안 죽어. 1000살 만살 돼도 안 죽어. 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주시고 줘서 해로운 거는 안 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니까. 예? 그리고 즉시 응답돼 버리면 이게 인내라고 하는 중요한 덕을 잃어버리게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인내요. 인내.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무장되어지거든요. 보세요. 시편 37편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 이재명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돼. 이 나라 공산화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중국으로 북한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한미동맹 깨지 못하도록, 자유민주주의 지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알게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니까요. 자,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혼쭐이 난 사람, 낭패를 본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네에게 뭘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에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성급하게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애가 없으니까 하가를 취해가지고 알을 하나 낳아버렸어.
하갈은 애굽 여자고 이방인이고 정통성이 없는데 이방 여자, 그것도 새카만 애굽 여자를 데려다가 낳았다고. 그게 이스마엘이요. 불의의 씨앗을 낳아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잖아요. 지금도 이삭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랍 사람들과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화근이 돼버린 거예요.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이 역사를 다 망쳐난 거예요. 아론도 그렇지. 아론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 머리가 나쁘면 눈이라도 발그레했지. 40일 금식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다니까, 아론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해요. 낭패를 당하고. 인사합시다.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 반드시 뭐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인내성. 인내, 기다리는 것이, 참는 것이 믿음이다. 네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 믿음의 기대성입니다. 믿음은 자꾸 우리에게 기대를 하게 해요. 포기하면 그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항상 기대.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오늘은 무슨 은혜를 주시려냐 기대하면서 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이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고향 나사렛이요.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왜요?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목수 아들로서 가난하게 소년 가장으로 부친 요셉은 어릴 때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자기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적어도 5명 이상 동생들을 거느리면서 목수 일을 해가지고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기대도 안 하는데 뭐, 요구도 안 하는데 뭐, 바라지도 않는데 뭘 기적을 행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하나님이 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불신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으니까. 지금 입신한 분이 한 분 계셔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천국 가면 안 돼요. 자, 예수님에 대한 뭐요?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가난하게 성장해 놓으니까 예수님을 아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뭘 못 받아?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가능하면 목회도 그래. 저는 부산 가야동 출신이지만은 부산에서 목회 안 하고 진주 와서 목회하잖아요. 왜요? 부산 사람들 날 무시하거든. 내가 어릴 때 가난하게 너무너무 어렵게 성장한 걸 아니까 무시한다니까. 여러분들은 날 무시 안 하지요? 날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든 뭐 예배를 드릴 때든 뭘 가져라? 기대감을 가져라. 기대감. 요 3기만 잘하면 돼. 3기가 뭐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대하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라.
3기만 잘하면 돼. 열심히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시작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드디어 점령하고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버려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정복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정복 전쟁 승리했죠? 물어봅시다. 성이 무너진 다음에 소리를 질렀어요? 무너지기 전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입 딱 다물고 침묵하고 이게 보통 힘드는 거 아니요? 맞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에? 옛날에 내가 진주 처음 와가지고 성남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조그만했어요. 진주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주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진주를 복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내게 진주를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바로 교회 앞에 시청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시청 안에는 진주 시민 35만 명의 명단이 다 들어있어요. 호적이 다 들어있어요. 시청 안에는 진주 시민들의 명단과 호적이 다 들어있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됐다. 여리고 작전하자. 그래서 새벽마다 돌았어요. 기억납니까? 그때 기억나요? 새벽마다 돌았잖아요. 새벽기도 딱 마치고 바로 앞이니까 바로 집에 가지 마라. 한 바퀴 돌자. 한 바퀴 돌고 기도. 이 진주 복음화를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명단을 다 구원시켜 달라고, 다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여리고 작전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할 때마다 봄 가을로 2번씩 여리고를 시청을 돌면서 여리고 작전했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교회가 크게 성장했어요. 그때가 최전성기였죠. 응? 하면 된다니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도 됩니다. 한 번 더 돌면 됩니다. 이제부터 돌아. 막 돌면 돼. 그냥 소리를 먼저 질러요. 믿음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소리를 먼저 질렀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믿음의 기대성이요. 영국에 마페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하러 갔어요. 갔는데 수년을 선교를 했는데 한 명의 결신자가 없는 거예요. 지독하게도 완악하고 경박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줬사오니 한 명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교회, 자기를 파송한 영국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성찬식 기구가 필요하오니 성찬 도구 그릇을 보내주십시오. 교인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성찬식 거행할 수 있도록 성찬 기구를 보내달라 요청을 했어요. 옛날에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그거를 우편으로 해갖고 이제 보내오는데 그래도 몇 주일 걸릴 거 아니요.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성찬식 기구가 딱 도착한 그날 3명의 결신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3명을 앉혀놓고 첫 번째로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보세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믿고 기대하고 행동을 했더니 성찬식 거행할 수 있도록 성찬 도구 달라고 요청했더니 도착했을 때 이미 3명의 결신자가 생겼다.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와가지고 지금 다 가뭄에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기도를 몇 번 해요? 뭐든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몇 번? 7번. 7번 만에 응답이 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종을 시켜서 비가 오나 안 오나 나가봐라. 안 옵니다. 2번 기도하고 나가봐라. 6번 기도해도 나가봐라. 전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는 7번째 또 기도를 해요. 무릎을 받고 얼굴을 무릎에 받고 그제 기도하죠. 드디어 7번째 응답이 오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요. 그렇게 맑은 하늘에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가 올 징조지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7번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리고도 7번이지요. 7수는 완전수지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인사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웁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기대하며 또 기다리면은 반드시 우리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리고는 뭡니까? 여러분은 무슨 여리고성을 만났습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뭐 가정의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겠죠. 뭐 사업이 지금 부도가 난다든지 빚이 많다든지 하여튼 또 물질 문제 또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든지 좋아.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우리 앞에 여리고는 오늘 지금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십시오. 자, 이제 기도하겠는데 자, 믿음의 특성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순종성. 2번째는요 훈련성. 3번째는요 인내성. 4번째는요 기대성.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송 한 장 부릅시다.